한나는 서운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샷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주님만에 살다가 이렇게 2부 예배 때 또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한다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 호흡,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되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죠. 관계를 잘하려면 대화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대화를 잘하는 걸까요? 나는 한마디를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의 말 3마디를 들으려고 하면 관계를 잘합니다. 반대로 관계를 잘못하는 사람은 내가 3마디를 하고 상대방의 말 1마디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잘하려면 내가 1마디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에 집중을 하면 그 사람은 관계를 잘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말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말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말 다 듣고 자 이제는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한다 하는데 벌써 나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을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통수 하다 대고 하나님이 막 말했는데 나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거든요. 근데 내 말만 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신앙생활은 내 말을 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잘 듣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왕 되게 하옵소서. 너무 뜻밖의 기도를 합니다. 그걸 우리 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말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왕 되게 하옵소서. 이 수준 높은 기도를 사람들이 안 해요.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하나님 빵도 주시고요, 떡도 주시고요,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도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지혜자의 마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로 덤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고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30년을 했답니다. 기도를 30년을 했어요. 기도를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너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어머머머머머머머, 하나님 내 기도 다 듣고 계셨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기절해가지고 죽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인생의 문제를 경험했죠. 사람들마다 정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IMF 때보다도 코로나를 겪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삶이 더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와는 깸도 안 되게 지금이 더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렵다라는 말을 쉽게 하죠. 힘들다 쉽게 하죠. 할 수 있죠. 힘든 일을 당할 때 울 수 있죠. 근심할 수 있어요. 밤잠을 설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나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근데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3절에 보니까 실로에 올라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새 성천교회 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나 한나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한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2절에 보니까 한나가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은 자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얻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태모니 잘 열려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나 한나나 분인나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만군의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나가 왜 이 아기를 못 갖게 되었죠? 왜 인생에 문제가 생겼죠? 한나의 인생의 문제는 아기가 없는 거,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 그것이 인생의 큰 문제예요. 한나가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만난 거는 한나가 뭐를 잘못해서일까요? 한나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아기를 못 갖는 것일까요? 왜 한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한나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왜 생겼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꼬박꼬박 잘하고 있고 비전헌금도 바치고 선경헌금도 바치고 여러분들이 교회 필요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그냥 수리헌금 안 빠지고 바치거든요. 예?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도 왜 자꾸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이렇게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렇게 생길까? 왜 생길까요? 지금 이 한나가 아기를 못 갖게 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한나에게 있어요? 엘가나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5절에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았다. 문제의 중심에 한나가 있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한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대요.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았다.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강조하고 있네요. 주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은 거를 성경은 두 번씩이나 반복법을 써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법은 강조니까 강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지금 한나에게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다분하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돌을 주는 분이 아니죠. 혜성아, 그 맞지? 예? 그렇게 믿지? 하나님이 혜성이가 하나님 생선 먹고 싶었는데 뱀 줄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 빵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돌 줄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들에게 그래 까탈스럽게 태문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어렵게 만들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 믿죠?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저를 쳐다봐요. 성경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죠? 하나님이 좋으신 거 믿죠? 믿어요? 정말 아멘 해요? 근데 왜 태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이렇게 닫았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원수가 집안에 있네. 분인나라고. 두 번째 부인이 원수예요. 적수예요. 한나를 늘 괴롭혀요. 한나를 업신여깁니다. 애기 못 난다고, 나에게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분인나가 인격이 조금 부족하죠? 분인나가 인격이 있다면 한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한나 눈치 보면서 한나를 잘 섬겼겠죠. 첫 번째 부인이니까. 첫 번째 부인이 애기 못 나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한나가 그러한 모습에 있는 거를 분인나가 또 한나 입장에서 생각만 했었더라면 한나에 대한 마음이 지극정성 섬김이 있었겠는데 분인나가 좀 인격이 모자랐었던지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대. 그러면 분인나가 한나를 왜 괴롭히죠? 분인나가 이렇게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겨요. 근데 이거 분인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예? 이거 분인나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켜요 그럼? 하나님이 왜 시켰어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엘가나에 있지 않아요. 분인나에 있지 않습니다. 한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지금 분인나가 업신여기고 괴롭힘 당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계속 업신여기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계속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겨요. 업신여겨요. 지금 한나에게 계속 그렇게 분인나가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분인나로 말미암아 한나의 마음이 늘 그렇게 괴롭히니까 한나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억울해서 울고 쓸쓸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그리고 먹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8절 엘가나가 위로하지만 위로가 안 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왜 지금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한나에게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분이에요? 한나가 괴로워하는 거를 지금 즐기는 하나님이세요? 한나가 힘들고 울고 음식을 먹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하나님이 지금 웃으면서 지금 춤추면서 좋아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자꾸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가죠? 9절.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났다. 예배 드렸다는 거죠? 화목제예요. 화목제. 음식을 먹었다는 거 화목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었다는 화목제입니다.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지금 먹었는데 3절에 만군의 주님께 경배 제사 드렸거든요. 만군의 주님께 경배 제사 드렸어요. 9절에 3절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3절에는 실로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께 경배 제사는 드린 거로 그냥 끝났어요. 실로에 올라가 가지고 경배 제사 드린 거로 끝났어요. 근데 9절에 3절에 없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배는 드리고 경배를 했는데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9절에 한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한나가 딱 일어나니까 10절에 한나가 괴로운 마음 똑같거든요. 일어나기 전에도 괴로웠고 예배대로 일어난 이후에도 괴로웠어요. 그런데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괴로운 마음으로 울기만 했거든요. 이제까지 괴로운 마음으로 밥을 안 먹었다고요. 이제까지 괴로운 마음으로 남편에게 그 괴로운 마음을 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괴롭혔어요, 한나가. 괴로운 마음 때문에 한나는 분인나가 죽일 년이에요. 이 나쁜 년이에요. 이 원수 같은 년이에요. 모든 포커스가 한나는 남편이었고 분인나였어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일어나니까 엘가나와 분인나를 향한 마음이 접어지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자, 이제는 사람 앞에서 안 울어요. 한나가 바뀌었어요. 사람 앞에서 안 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따라합니다. 기도하였다. 하나님이 요거를 원한 건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한나가 아기가 안 들어섰을 때 바로 3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9절에 있는 한나가 실루에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고 일어나 자리를 떴다라는 단어가 3절에 있었더라면 인생 멋있었겠죠. 인생 멋있었겠죠. 그런데 한나가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에 그냥 메말르고 모래 같고 재미가 없는 모습 가운데 살맛이 나지 않나? 그렇게만 있는 거죠. 근데 한나가 9절에 있는 일어남이 선행되었었더라면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을 안 얻었겠지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잉태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데, 한나가 그거를 못 깨닫고 계속 인간적으로만 예배는 드렸는데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만 말하고 인간적으로만 행동하니까 반복적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엘가나로 하여금 별로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을 가진 분인나를 만나도록 해가지고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을 얻게끔 해서 태문을 열어 그냥 쫙 놔버리도록 했는데, 그리고 분인나로 하여금 이 한나를 괴롭게 하고 못살게 울고 그렇게 막 만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한나가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는데,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은 태문이 닫힌 데다가 잘 애기 낳는 분인나를 시켜가지고 계속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 이거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한나가 영적으로 예민하지가 않았는지 그걸 못 깨닫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니까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안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있습니까? 사업장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거로 끝, 나가는 그 순간부터 무릎 꿇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아멘. 아멘. 예,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먹죠. 정신 차리자. 아멘.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면 계속 문제는 커질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계속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들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주님께 나갔다니까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술집 가서 술을 먹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노래방에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은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운 마음을 이기려고 여행을 갔다. 그랬어요?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한나니 마음이 괴로워서 소주 먹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여행 갔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가 친구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주님께 나아갔다니까요. 아멘. 주먹줘요, 주먹줘. 주님께 나가는 게, 주님께 나가서 흐느껴 울자, 통곡하자, 기도로. 아멘.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살 길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 울 일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안 울으면 울 일이 많아져요. 내가 만드는 건데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많이 울면 울 일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울 일이 많아진다니까요. 어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을래요? 아니면 그냥 울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자. 하나님 앞에 울자. 양손을 번쩍 들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지금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분이 지금 7명이 있어요. 7명이. 지금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해네.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집중해야 살 길이 열려요. 아멘. 양손을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 야, 뭐는 들어요. 이게 뭐냐면 살려고 지금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어 기도함으로 팔자 피자.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꼭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악수하세요. 아멘. 다시 당신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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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엄마가 30이 넘었을 때 단산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10년을 했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성전에 가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빼놓고 10년 동안을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들 달라라고 11절에 한나가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삿도를 그의 머리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11절에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19절에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주님이 한나를 뭐 하셨다고요? 나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기억하셔서 기억하자마자 20절에 한나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었다. 아멘. 그러면 한나에게 태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 걸고 간절하게 만군의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기억해달라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 자, 엘가나와 분인나와 한나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한나에게 관심이 있다. 자, 한나에게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한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사무엘. 아멘. 아시겠어요?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죠. 최고의 선지자, 시대적인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한나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분도 어머니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10년 만에 응답해줘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그분이 소망교회 원로 목사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곽선희 목사님 엄마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이 다 은혜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가장 마음 저리도록 다가오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이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이 한나 어머니가 한나처럼 기도해가지고 본인을 낳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곽선희 목사님 아들이 지금 분당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그 아들도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사무엘에게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고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현대판 한나 엄마 한나와 같은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복 받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복 받는 거 당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무엘에게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이 천대까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영유아부,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지금 2층과 3층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5층에서 6층으로 올라가고 6층에 7층으로 올라가는데 이상만 전사님 우리 딸 큰딸아이가 6층에서 예배드리고 쪼르르 나와요. 목사님, 내 계단 올라가는데 일로 와 했더니 얘가 막 뛰어 올라와요. 제가 걔를 번쩍 안고 머리에 손 얹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알아요? 축복 기도 해주는데 아멘 아멘 이상만 전사님 큰딸아이가 얘랑인가? 예? 걔가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기도해 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내가 기도해 주고 내려놨더니 쪼로로 달려 내려가는데 제가 교회에서 아기들을 만나면 가능하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기도해 줍니다. 예, 하여튼 나에게 있는 복을 걔한테 쏟아붓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가장 잘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들, 딸 머리에 손 얹고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용돈만 주지 말고 밥만 내주지 말고 인간적으로만 잘해주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매일같이 민수기 6장 24, 25, 26절로 그거 써세요. 종에다가 써가지고 들고 그거 보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부모로서. 여러분 집에 손자 손자가 오거들랑 할머니한테 와라, 할아버지도 와라. 아이고 이쁘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로 뭐 해야 돼요?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일찍 나갈 일이 있다.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는 아이들 방 열고 들어가서 머리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애들이 지금 깨어있다. 그러면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세요. 가슴과 가슴끼리 끌어안고. 지금도 저도 우리 쌍둥이 딸 29살이니까 컸잖아요. 그래도 그냥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을 때는 일어나, 일로 나와. 이러면 이렇게 하면 걔들 와서 나를 꼭 끌어안아요. 어떤 때는 안 끌어안고 이렇게 몸만 기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손을 끌어다가 나를 끌어안도록 만들어요. 이래도 기도받고 받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요. 너도 끌어안아라. 그래서 계속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6월 한 달 동안만 해보시자고. 할렐루야 양손을 번쩍 들어요. 할렐루야. 번쩍 들어 양손을. 6월 한 달 동안만 가정에서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기도를 해줄 사람들만 내려요. 자녀가 없다.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예? 원주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로 기도해 주시라고. 아들이 옆에 없으니까 손 늦게 내리셔서 말이 하는 얘기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멀리 있으면 전화로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 저도 솔직하게 우리 아들 민구 전도사에게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기도를 못 해줬는데 제가 오늘부터 나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내가 매일같이 전화해가지고 전화상으로 내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도 할 텐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읽어요. 8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죽임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흘리면 하나님은 눈물 닦으려고 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흘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눈물 다 흘리면 주님이 싹 닦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눈물 닦아주려고 손수건을 이게저게 여러분 물 빨아가지고 척척하거든요. 이거 계속 안 쓰고 여기 있으면 이거 말라가지고 이게 마른 수건인데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물 적셔가지고 빨아가지고 닦아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룩한 데 성전교회 교인들이 안 늘어가지고 이게 물 적신 수건이 다 지금 말라있다라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 거요? 한번 물어봐요. 시작. 주님이 여러분 눈물 흘리면 닦아줄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눈물 많이 흘리면 주님이 뭐 닦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눈물. 자, 저를 쳐다봐요.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언젠가 천국 가겠죠? 주님 앞에 천국 가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맨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로만 얘기를 하면 주님이 맨 먼저 뭐 할까? 계시록 21장을 보죠. 계시록 21장 3절 4절 그냥 4절만 보죠. 4절만 주님이 맨 먼저 하는 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맨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은 뭐예요? 그동안 이 땅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수고했다, 애썼다, 사명 감당한 흘린다 모든 눈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울었을 때, 너 울 때 나도 같이 울었다. 그러면서 닦아주시고, 야야야야야야, 이제는 죽음도 없다. 이제는 슬픔도 없다. 네가 이제 울부짖지 않아도 된다. 네가 이제 고통도 없어. 눈물 닦아준 다음에 그 뒷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한나처럼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히브리서 5장 말씀만 찾고 성경을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그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땠는가? 7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땠는가? 7절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자,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그분은 어떤 기도했다고요? 부르짖는 기도했다고요. 무슨 기도했다고요? 부르짖는 기도했다고요. 제가 6월 1일 월산 예배 때 나온 분들에게 6월 한 달 동안만 하루에 1시간만 부르짖는 기도 해보자 그랬어요. 부르짖음과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뭐 흘렸다고요? 많은 눈물, 기도와 탄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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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6장 한 절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가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을 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술 먹지 않았다니까요. 밤새도록 여행 다니지 않았다고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39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기도가 40절에 보니까 이놈들아 너희들 언제까지 자고 있을래? 제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1시간만 기도해.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라. 1시간도 너희들 깨워서 기도 못하냐? 1시간만 기도해라. 그러면은 41절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시험에 빠지지 않아. 왜 시험에 빠질까? 하루에 1시간 부르짖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부르짖는 기도만 하면 시험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보자. 우리 6월 한 달 동안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지, 환경이 어려우면 가정에서 하든지, 한 번에 몰아사기가 어려우면 10분씩 나눠가지고 6번 하든지, 20분씩 3번을 하든지, 30분씩 2번을 하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1분씩 60번을 하든지, 하루에 몇 시간만 기도해보자? 주먹 쥐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합니다. 한다면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양손을 번쩍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쩍 들고 있어요. 번쩍 들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사람들만 내려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네. 네? 전옥수 집사님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고 맨 늦게 내렸어요. 네, 손미 집사님이 1시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셔야 돼. 맨 늦게 내렸거든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난 한다면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아멘.